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1월 7일 수요일 저녁 저희들 7시서부터 기도회로 모이고 이렇게 연이어서 저녁 강의 또 시작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입니다. 7시, 8시, 9시 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고 또 인터넷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에서 상급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상급이 문제는 아니지만 주님, 저희들 목표가 뚜렷하면 가는 길에 힘이 더 나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을 바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벌써 1일날 각오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공부하면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른 섬김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은혜에만 취해가지고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들 공동체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가족들부터 또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복음 전할 수 있는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 공동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 큰일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씩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 서로 보면서 기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소수입니다. 하지만 저희 소수가 세상에 있는 많은 숫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각오 속에서 저희들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이룰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카페나 저희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본 신문에 기억이 나네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물론 그전에도 많이 봤는데 요새는 또 이제 중소교회들은 옷가게랑 또 이렇게 일반 상점으로 다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곧 옵니다. 세상에 그 풍성한 건요, 돌아서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죠? 그 다음에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거쳐가지고 또 중국으로 가고, 또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게 세상 풍조가 도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사진도 나왔는데, 거의가 그 옷 쇼핑센터, 그래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만 또 몇 시간만 그 사람들이 쓰고 나머지는 대여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말세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자신이 어디를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경고하면서, 저도 저녁 강의 중간중간에 일이 있어서 했지만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오늘 수요일 강의는 제가 7시서부터 기도회 인도하고, 죄송합니다. 8시 20분부터, 그리고 내일 저녁에 이제 윤주 형제가 강의하는데, 물론 7시서부터 저 나와서 또 다시 공개로 기도회를 할 겁니다. 이거는 각자 개인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거는, 근데 기도는 억지로 해도 좋죠.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이제 공부도 중요하고 기도도 제가 사실 공부에만 좀 많이 몰두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공동체 기도랑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다는 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민수이가 저한테 영향을 끼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수요일날 민수기 강의를 하는데, 제가 주일 오후에도 그 강의를 물론 할 겁니다. 근데 당장은 로마서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번에 2개를 연이어서 나가면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그래서 민수기를 좀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로마서로 들어가.
저는 예전에 그렇게도 했는데 근데 듣는 분들이 주일날 와서 로마서 듣고 그죠? 수요일날은 민수기 듣고 그럼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골치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아차 하면서 민수기 몇 번 좀 나가다가 적당한 타임에 로마서 뛰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참 제가 민수기 붙으면서 붙들자마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불순종 하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 이야기죠? 민수기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 안에 끼어 있는 건데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이렇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몽창 다 죽었죠? 대략 200에서 250만 명이 나는데 2명만 빼놓고 모세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전체가 장례 행렬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대략 80명에서 100명 정도 평균 죽어야 됩니다. 그 밤에는 또 장례 치를 수 없잖아요. 난 12시간 동안 장례 치를 텐데 말이 80명에서 100명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강야 행군하고 그 진쳐가지고 있으면서 뭐 한 겁니까? 초상 치르다가 38년에서 40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서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세세되죠. 그 민수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개요 설명이라 이렇게 1장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장 1절 읽고 합시다. 예의니까 민수기 맞는데. 민수기 창출 레민신 할 때가 네 번째죠.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읽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그 여행기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민수기 1장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강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온 과정을 갖다가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시작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지금 시작. 그럼 모든 일에 뿌리가 있고 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작, 창조도 창조.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뿌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세상 모든 시작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물론 여기 노아 사건도 있고 별거 다 11장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긴 거고 중국도 생긴 거고 이제 다 이게 이 각지로 흩어져 있는 바람에 그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한 언어를 쓰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인데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근데 타락하는 바람에 무슨 형상이 됐죠? 아담의 형상이 창세기 5장 3절에 있죠? 아담의 형상이 돼가지고요. 이건 뭡니까? 근본이 독립하고 반항하는 게 주특기입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요. 저도 그래요.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끌어안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또 서로 배신하고 그리고 서로 등치고 서로 짓밟고 누르고 뺏어가지고 자기만 잘 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은 다음에 누구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이게 3단계로 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빨리 찾고 많이 읽으니까요. 일반 아마추어들은요. 어울리질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한 달만 버티면은 따라올 수 있고 가는데 그 한 달을 못하고 한 번 하고서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좀 서운하겠지만요. 제가 그런 아마추어한테 성경 찾아가는데 골로새서 부르고 한 3분 있다가 3장 그리고 또 10절 그래서 한 10절만 찾으면 끝나요. 편해요. 저도.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오래 강의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인간 초기에는 지금 현재 배 빨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보이지 않게 날아다녔다 그러죠. 그때는 저 자신도. 그리고 일부러 더 빨리 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그때는 이제 프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좋아했죠. 빨리 할수록.
그 정신이 혼이 쏙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지금 많이 좀 늦췄는데도 그것도 못 따라온다면은 자신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족보도 모르고 한번 연습 따냈거든요. 요새 뭡니까? 자막으로 띄워주니까요. 교회 성경책 안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런 인생 사시는 분은 어울리기 힘듭니다. 서운하겠지만요. 근데 성경책 하나님이 보라고 준 거예요. 그걸 찾아보라고.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메모도 하고. 무슨 아껴가지고 이걸 갖다 후손한테 줄 거예요? 아이고, 딴 거. 성경책은 자기가 메모하고 줄치고 표시하고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죠.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 우리 이제 회복된 자들, 새 사람. 지식에서 새로운 자. 로마서 8장 29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고 싶었는데요. 배신했죠? 하나님 거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선택이죠? 이 선택이라는 말 자체, 그죠? 족장 시대로 이제 가는 거죠. 4족장 잘 알잖아요. 이제 12장부터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가 뭡니까? 강 건너왔다는 뜻이죠. 우리가 분리됐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4족장,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이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여기다가 옆에다가 12장부터 50장까지 이거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4족장을 선택해가지고 분리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얘기로 분리. 이 세상에 썩었으니까요. 너희들 지금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죠? 성경이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내려가, 논리적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들을 번성시키려고 세 번째 이제 출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어디 들어가게 했어요? 노예. 왜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죠? 왜 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것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또 역설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구원을 빼내는 게 구원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그죠?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이게 홍해 건너는 거. 14장이 홍해 건너죠. 15장에 이제 그 미리암의 그 찬송이 나오면서.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너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해가지고 야곱을 갖다 글로 내려보내가지고요, 노예 생활로 해가지고 430년 정도 지나게 한 다음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번성을 시켜버립니다. 아이들 제일 많이 다 200만 명 이상 만들어버리잖아요. 70몇 명이 내려가가지고 70명이다, 75명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무섭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까꾸로 얘기하면요, 이따 민수기에서 나오는데, 민수기에서 38년 만에, 민수기라는 그 자체가 숫자를 셌다는 뜻인데, 넘버스.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만 장정이 군사로서 수수한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 또 계수합니다. 38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인원수가 몇 명이 차나냐면요, 숫자는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지만 1820명만 줄어들었어요. 38년 동안. 다 죽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38년이 지나도 인원수가 변도, 그렇죠? 반대로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구를 안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공동체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확장 안 하신다는 얘기.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불순종하는 세대들 다 죽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다시 번성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안 죽이고 겨우 1820명 차이 났다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반대로 알아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더 나아지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사실은 자랑하진 않습니다. 제 인생 그 20년에서 10년은 기도하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그래서 그걸 믿고 10년 또 공부만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쪽이 더 좋습니다. 이건 해도 재밌는데 기도는 서너 시간 하면은 그렇거든요. 기도니까요. 근데 공부는 찾아다니다 보면 미로 찾기 같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는 또 깨면 정신이 들거든요. 근데 강제라도 저부터 이제 안기로 민수기 보면서 제가 그래서 옛날 거 반 회복해가지고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절하게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부터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발바닥 뜯어고치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각자 머리 박는 자리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거기는 이제 탄탄하게 해놔야 되겠죠. 칠 사람들 거기 밑에 놓고 거기다 이름표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아주 순서대로 성경 이렇게 66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죠. 네 번째 뭘까요? 훈련해야죠. 이게 광야예요. 광야 학교라는 데가. 하나님은 아주 성경 보면요. 논리적으로 갑니다. 인간도 성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장이라고 다시 표현하면 되죠. 이건 출애굽기에 15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신명기 30장 끝까지 창출 내민신이 요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받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이렇게 다 옛날에 이거 했습니다. 성경 그 강해하면서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요 민수기 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훈련에서 뭐예요? 써먹어봐야죠.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적용한 게 어딥니까? 이 땅 정복하라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아닙니까? 체험이라고 또 다시 해도 되고 여호수아. 이렇게 우리가 민수기까지 흘러오는 방향을 보면요, 그 하나님은 세상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배신하는 바람에 특별한 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족장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요, 느닷없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잖아요. 강 건너오라 그래가지고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그 부족을 늘리려고 너미 땅에 가가지고 이집트는 풍요한 그 세상 그때까지 최고 국가였으니까요. 그 땅 한 구석에다 밀어넣고 거기서 남이 땅에서 번성시킵니다. 200만 명 이상으로. 그죠?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과거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구원받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요. 여기서 10하루길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구는 바람에 몇 년이냐?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전부 다 죽은 다음에 새 세대가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새 세대가 이제 그 다시 구역받고서 신명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복하러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국가 성립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다시 5건을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짧게 이거는 옆에다 기억하시라고 창조와 타락이라고 보면은 무난합니다. 창세기 내용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지금 말 그대로 항상 딱 출애굽기 하면은 애굽에서 구원이다 생각하면 된다. 구원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처음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 사람 없는 나라가 뭐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뭐예요? 영토. 이거는 사회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이집트로 와서 만들었잖아요. 법 뭡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줬잖아요. 그죠? 나라 땅이 있어야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헌법 있고 청지기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도 있고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래서 싸움박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바닷가에 떠있는 땅 하나 가지고. 이게 성경은 세상 상식이랑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너희들은 내 얘기죠?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스러운 거예요. 5가지 제사랑 7절기 지키면서 명절이죠?
우리나라는 그때 조상들한테 떠놓고서 죽은 사람들 갖다 엎드려 절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건 없죠. 전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거. 섬김에 대해서 훈련받는 과정이죠.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건 특별 훈련받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구세대는 죽어라 전부 다 필요 없다. 불순종했으니까 신세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사람들은 훈련받는 과정. 아버지 위에 삼촌 할아버지 죽는 거 보면서요.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20세 이하만 살려놓고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때 그 당시에 20세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살이에요? 60살이 되는 거예요. 저보다 많네요. 그래가지고 그 훈련 받고 저는 안 먹고 왔어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영적 복이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한 겁니다. 신명기 뭡니까?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는 봐라 니네들 나도 죽지만은 모세도 불순종했죠. 뭐 쉬운 얘기로 이따가 또 나오는데 한 번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사정한 것 같아요. 신명기 가니까 한 번만 봐달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시는 그거 가지고 나한테 거기 요청하지 말라. 하나님 거부해버렸어요. 진짜 서운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40년을 충성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데 요게 오경의 구조입니다. 이제 요 정도로 하고 민수기라는 말 자체 다 아는 얘기 항상 반복해서 한 겁니다. 우리 영어 그 이름으로는 numbers, N-U-M-B-E-R-S 숫자라는 뜻이죠. 왜? 여기 민수기에는요 그 진서부터 해가지고 사람 숫자 이런 거 숫자 세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세상 말하면 70인역에 이렇게 써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따라왔는데 그리고 이 민수기라는 말 자체는 백성을 세인다는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좀 이거 제목 자체가 조금 그렇네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요 베미드 바르라 그러는데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 우리가 찬송가 제 첫 절을 갖다가 찬송가 제목이 되는 것처럼 히브리 성경은요 히브리 말 처음 나오는 걸 갖다가 제목으로 붙여버립니다. 그들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사실은 이거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가 지금 뭡니까? 사막이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뭐 풀도 있고 뭐 호수도 있고 이런 거 같죠? 아니에요. 가봤죠? 안 가봤어요. 근데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그 다큐로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본 거 아니야. 이 사막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여행하는 기록을 갖다가 여행기죠. 여행기. 그 세상 말라면. 그리고 아까 민수기 1장 1절 읽었지만요. 우리말에서는 어순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 말에서는 그 광야에서는 그 말 뜻으로 풀어나갑니다. 1장 1절은 또 광야에서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민수기 아까 얘기했지만은 1장에서 인구조사 한번 하고 26장에서 세세들 인구조사합니다.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런 이제 제목이 붙었고 또 26장에서요. 리더십도 교체합니다. 모세가 죽고 저기 누구죠? 여호수아가 인수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진군할 때는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자는 말할 것도 없이 모세오경은 전부 다 모세가 썼습니다. 이거 시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딴 소리에 전혀 기울이지 마시면 그렇게 모세가 아니다. 모세에 대해서 시비를 건 책은요. 탁 덮어버리세요. 찍 그어버리고. 그거는 벌써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요. 시비 걸라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책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한번 가봅니다. 그 1절에도 주의 그 여정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정이 이러하니라 그러고 2절에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이 나간 것을 기록하는데 그들이 나간 대로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이래가지고 어디서 쉬었다 어디서 42번 쉽니다. 38년 동안. 그러니까 한 11개월씩 보통 한 번에 쉬면 한 200만 명 되니까 그렇죠. 한번 움직이려고 해도 그죠? 여기서 만약 소리쳐 불러도 야 개똥아 그래도 200만 명 저 끝에 가서는요 뭐요? 거기서 자빠져 놀고 있을 겁니다. 가야 돼! 그러죠. 앞에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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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노이 같은 애들 이제 그 몸에 또 있었던. 그래가지고 이 여정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게 이제 민수기고 모세가 썼다는 거는 이야기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이 민수기에만 80번 이상이 나온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바쁜 같은 인간들은 이 모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들의 머리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취급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맘대로 해라. 그 다음에 그 민수기 내용이 그러면은 뭘까 이제 또 한번 봐야죠. 내용 자체가. 이쪽에 많이 읽었을 거예요. 핵심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면은 늘 그렇습니다. 편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기, 광야 여행기, 뭐 좋은 뜻은 아닙니다. 다 죽었는데 그 여행은 아니죠. 죽음의 여행이죠. 그래도 이야기는 좋게 써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셔야 됩니다. 땅을 약속받은 그 백성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땅은 이스라엘과 관계돼. 우리는 뭡니까? 하늘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연왕국도 그렇고 그 외에도 영원 세계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2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세 가지 크게 가르침이 여행 질서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진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앞장서는 사람 동쪽에서가 서쪽에서 가운데 그 성막에 이거 자동으로 날라간다. 이 내공이다가 치네 이제. 이럴 때 커피 한 잔을 먹어야죠. 여행 중에 화장실 가지 마라. 괜히 김밥집 들락거리지 마라. 그죠? 이런 질서를 세워주는 겁니다. 질서와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질서와 규율. 당연하죠. 이 대민족이 움직인데 이래가지고 심지어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 가보면요. 민수기 15장 32절에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돌멩이로 쳐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거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 아론과 온 회중에 데려왔으나 그에게 어떻게 할지 밝히 알지 못해서 그를 감금해라. 3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라 하시매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온 회중이 200만 명에 한 번씩만 던져도 살점도 하나 안 남아났을 겁니다. 요새도 만약에 주일 안 지키면은 그 교회 신자들이 가서 그 사람 돌멩이로 다 던지라 그러는 그 법이 많이 있다고. 한 세 집만 그렇게 하면 그죠? 네, 그렇게는 못하고 여기 보십시오. 다 차없습니다. 안식일 안 지켰다고 돌멩이로 전부 돌아서 뺑 돌아서서 그냥 던져버려라. 나도 언제 돌멩이 맞을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겠어요. 한테서 이게 본입니다. 사형제도도 이래서 있는 겁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요. 몇몇 사람만 희생되면은 그래도 꼭 이렇게 넉나간 인생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무에 대해서 제사장, 레위인 내용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쉬운 말로 민수기 3장은 레위인 숫자를 셉니다. 근무시키려고 그러니까는 30세 이상 되는 사람들 8천 몇 명인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레위인만 역할 분담하는 거, 성막을 옮길 적에 그 자손 고앗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말로 고앗, 무라리, 게르손은 너희들 고앗 자손은 뭐, 고앗 또 무라리 자손은 뭐, 딱 그것도 분담해. 딴 사람 거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언약궤 옮길 적에 그 우사가 그죠? 우사 하고 밀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사 사자 죽을 사자 하니까 우사 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법대로 하자면요 같이 없이 죽어버려요.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삐껴가지고 한동안 언약궤 방치한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9시 뉴스에 매일 하거든요. 그 언약궤 모셔놓은 집이 있죠. 번성하고 복받는다 그러니까는 열받아가지고 다시 갑니다. 그때는 이제 레위인들 정상적으로 데려가서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재물 드리면서
그래가지고 언약궤 모시고 가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는 그 레인 그 직무에 대해서 잘 써져 있습니다. 예, 18장 전체가. 그리고 3장 38절은 읽고 가겠습니다. 참고 구절로 민수기 3장 38절. 아론과 아론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 접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경고해놨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민수기 3장 38절. 그러나 성막 앞에서 동쪽을 향해 곧 해중의 성막 앞에 동쪽으로 진을 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되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책무를 맡을 것이며 낯선 자가 가까우면 죽일지라. 동쪽은 뭡니까? 하나님 쪽인데 해 뜨는 쪽입니다. 이쪽에 앉은 사람은요 제사장 아론과 아론 가족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책임 맡겨준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국은 우리 이제 아까 백성도 있고 법도 있는데 영토가 없잖아요. 가나안 정복하는 방법, 정복 방법에 대해서 대비하고 훈련시키는 거죠. 들어가서 뭐뭐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땅은 제비 뽑아서 나누고 도피성 만들어라. 상속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벌써 뭐예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걸 못 받으니까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정탐꾼 사건 생기는 거죠. 출애굽할 때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한테 적과 꿀이오는 땅 주겠다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그냥 확신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니까는. 지금 이 얘기 제가 하는데도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안타깝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한테 주어졌다. 다른 얘기를 할까요? 연합, 하나됨, 동일시, 십자가에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공중에 떠있는 그 사람들은 하는 얘기 뭡니까? 눈으로 보니까는 우리가 메뚜기 같고요. 거인 같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우리는 밥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게 믿음 없이 자기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환경은 저도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주방 하나 문제 가지고도요. 그리고 이 장소 하나 가지고도. 근데 민수기 쳐다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그래 이까지 환경 그리고 돈 이따가도 없는 건데 밟고 일어서자. 나가면 나가는 거고 나는 별로 손해 안 본다.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거지. 그런 배짱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쳐다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근데 우리 그 사실을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한테는 적용 못 시키는 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불순종에 관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고치려고. 또 하나, 이제 그 가르침은 이렇게 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세 가지, 이제 물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어요. 압축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크게 또 하나 볼게요. 여기서 내용 중에서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구원시킨 다음에 그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소금으로서 비케의 역할을 그죠? 그지만 그렇게 못 살죠? 대사로서. 근데 하나님은 기대하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영 현찮죠? 왜? 아직 변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너희들은 나를 시험했다 광야에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하는 거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역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갖다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가차없이 심판해버립니다. 많이 죽입니다. 민수기에서 수시로 일내가지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요. 애굽에서 탈출은 성공했어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광야는 거긴 자유지역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 자유주의에서는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지만은요, 지금 내 생활 속에서는 얽매여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잖아요,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부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다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젖은 엄마 젖을 먹여야 되고 꿀은 비무장지대 꿀이 좋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를 이끌려. 자, 모세 지금 양치기 하고 있는데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벌써 지금 여기 모세 출발 이스라엘에서 구원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약속부터 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민수기 이거 14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민수기 1장에다 아직 나도 출할 게 없구나. 미안합니다. 이게 민수기 1장에다가 줄을 껴놓고서요. 14장 8절에 가면요. 이거 지금 저기 정탐꾼 사건 일어난 다음에 서로 2대 10으로 싸움박질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이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장 그래서 22절로 또 다시 건너가 봅니다.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강에서 내가 행한 이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땅을 10번이나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 9세대는. 이게 10번째 나중에 공부할 때 10번을 이제 다 이렇게 공부할 거지만요. 지금 서너 가지만 볼게요. 민수기 11장에 가면요. 출발해서 며칠 안 돼가지고 이제 지인 다 이제 꾸린 다음에 한 20일 만에 이제 떠납니다. 광야로 본격적으로. 11장 4절부터 보면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여기 이집트 탈출할 때 뭐예요?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는 얘기죠.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라는 말씀 듣고 이제 따라온 사람. 교회 안에도 그런 항상 잡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지 못하고 분란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매이되 누가 우리에게 자 사람이 본능적으로 음행 아니면 먹는 겁니다. 항상 거의 죄 짓는 거 보면요. 그래서 식욕 문제가 크게 여기 민수기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거의 먹는 거 가지고 매일 만나만 먹기 싫어요. 그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불평불만이 먹는 거 가지고 많이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는 얘기 5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뭡니까? 감자탕 또 뭐예요? 우리 좋아하는 거 무한리필 고기 이거 그죠? 또 여기 칼국수 아이들 거 노는 방이라고 그리고 또 여기 59층 별거 다 생각나요. 봉추 찜닭 다 광고해주네. 그리고 또 족발 그 황기 족발은 부드럽고 냉채 족발은 딱딱하고 이거 얘기하면서 지금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면 우리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전도서 6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에 잔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그렇죠. 월급 받아가지고 입에다 다 넣죠. 근데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식도락에다가 평생 목숨을 걸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신문에도 그렇고 뭐 책에도 그냥 그 TV에서도 그런 거 방송했잖아요. 맛집이니 멋집이니. 물론 맛있는 음식 감사하게 받고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몰두한다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요. 폐가 망신으로 거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 그래가지고 위장병 나든지 그 먹는 거로 인해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요. 하나님 붙들게 돼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먹는 거 얘기 첫 번째. 두 번째 민수기 13장 17절부터 14절까지는 불신앙이죠. 정탐하러 12명 보냈는데 아까 얘기한 10명은 뭡니까? 환경을 쳐다보고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죠?
두 명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집니다. 그죠? 민수기 13장 17부터 14장 전체가 불신앙 대 신앙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램 육신을 신뢰하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램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다. 하나님을 택할 건지 환경을 택할 건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두렵게 살아야 될 게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고 인기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이 다른 사람 눈에 이제는 자꾸 걷어냈는데도 저한테도 요만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마저 다 걷어내버려야 돼요. 당시에 한번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동안 뛰어다니세요. 바울 물론 많은 추종자를 만들었지만요 실패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손가락질했어요. 그거 쳐다봤으면요 바울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희들 앞으로 가는 길 우리 카페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요 앞으로만 가야 돼요. 기준이 성경을 갖다 분명히 붙잡았으면 그래서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너는 떠들어도 기차는 간다는 얘기죠. 동네 개가 진다고 기차가 씁니까? 지나가 버려요. 매일 그 시간 되면 매일 짖죠? 기차는 매일 그대로 갑니다. 근데 군산개들은 모르겠네요. 다시 안 짖을지 좀 똑똑하면 아 저건 짖어도 소용없구나. 자 내가 뭐하다가 잠언 29장 25절 이거 한 구절 또 보고 가야죠. 올무에 걸린다는 얘기. 사람 두려워하면은 참 저도 제일 그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털어내면은 그것도 완전한 자가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냐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해. 사람과 주 딱 대비해가지고 올무 함정에 빠져.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너 함정에 빠뜨려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고라 일당이 반역합니다. 모세한테 반길 들어버립니다. 고라 이건 모세랑 친척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땅을 벌려가지고 지진 속에다 그냥 그 250명인가요?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 얘기는요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기가 막힌 본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지금 붙잡혔죠? 그래서 공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취조받고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노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에 마우스를 갖다가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바울 사도만 아니었으면 주둥이라고 그러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된 너 해치란다며 지금 아나니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려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다 앉아서 율법을 보면 나를 왜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치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4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 최고 자리 아닙니까? 일단 왕, 제사장, 그죠? 그런 적을 해가지고. 근데 5절에 바울이 하는 행동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인 줄 알지 못하니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절대 위계질서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도 나와있죠. 바울이 썼죠. 그죠? 당연히 사과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때 바울이. 어쩌면 그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정복을 입지 않고 있었거나 대제사장 자리에 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고 대놓고 바른 소리 한 거예요. 사실은. 왜 때리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근데 대제사장인 걸 알고서는 정확하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는 얘기 그겁니다. 고라가 감히 걱정해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건의를 줬어요. 근데 나도 그런 건의가 있다고 대든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일당 250명 모아가지고 땅 벌려가지고 한 구석에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할 때에 바울 사도도 알고서는 그 자리에서 사과하면서 잘못했다고 내 백성의 치리자한테 덤벼들지 말라 해서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22장 28절에.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 21장 4절에 가면요 또 음식 타령하는 얘기 나옵니다. 21장 4절. 나중에 이건 이제 자세히 볼 건데요. 몇 개만 지금 빼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제 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요. 민수기 21장 4절에 가면요. 그들이 호르산에서 지금 승리를 했습니다.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렸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면 어째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강에 술게는 거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거의 불평불만은 음행 아니면 음식 가지고 나옵니다.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전염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상황을 변화시키는데요 늘 건마다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 보면 많아요. 사사건건 그런 사람 배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이들 뭡니까? 하나님이 몽창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불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더더구나 승리한다. 1절부터 4절까지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군기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제 음행하는 얘기입니다. 모압 여인들이랑. 먹는 거 아니면 음행으로 38년 동안 그래서 몽창 다 처벌받는 25장.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자, 민수기 14장 34절. 그래서 너희들이 불순종한 날짜 다시 정탐하면서 40일 동안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탄지한 날 수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게라. 40일 하루를 1년씩 따져가지고 40년 동안 그죠? 이건 민수기 32장 1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구절로 적어두시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0장 11절 로마서는 이건 이스라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자기 동족. 22절에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가면 너희를 향해서 선하심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잘려나가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선하심이고 공의는 엄하심. 가차없이 처벌해버리잖아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22절입니다. 여기서 오늘 봐야 될 게 자, 아니 민수기 아니 로마서 11장 22절. 자, 이 내용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광야 사건을 갖다 쫙 압축해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푸른 말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자 이건 이제 홍해 빠져나오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강해로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이 맞나 얘기하죠.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바위에서 물 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라고 따져도요. 한 사람이 목욕하는 건 안 따지겠어요. 왜냐면 모래로 이제 그 사막에 사는데 매일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2리터가 기본입니다. 200만 명이면요. 하루에 400만 리터입니다. 생수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도요. 콸콸콸콸콸 24시간 솟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나 있잖아요. 그 200만 명이 하루 먹는 게 누가 계산했더라고요. 기차, 화차로 50개가 있어야 된대요. 하루에. 매일 기차, 화차가 50대가 와가지고 대신 신발이나 옷은 한 번이라도 한번 안 갈아 신고 오더라고요. 그냥 뭐가 안 했다는 얘기죠. 먹는 물만. 또 세수는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리터가 기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40년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제가 다음에 읽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아까 그 식탐하고 또 불평불만한 사람들 있죠? 그 고라일다 이런 것들 죽였다. 7절. 이제 6절이네 6절.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단합이 안 되네요. 그래서 광야 걷는 거 같네요. 200만 명 걷는 거 같고 있는 거 같고. 제가 이기는 게 낫겠네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가 되냐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더라 같으나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아래 23,000명이 쓰러지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하다 했으니 우리는 그들 이거 다 노뱀 그죠? 불뱀 그죠? 음행 아까 그 나오죠?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데 멸망하다 불평하다가 고라일 땅도 들어가는 거죠?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 불신앙과 신앙의 갈림길에 섰을 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볼 게 12절입니다. 큰 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라. 아멘.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깊숙이 한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서 있는 자, 선자 넘어진다. 다른 얘기를 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방심하면은 나쁜 일이 바로 달려와가지고 타격을 준다는 얘기예요. 절대 방심. 지금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난리 법석을 치죠. 돌아가겠습니다. 자동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이 당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가봅니다. 그 유명한 지금 보느라고 녹터너 탐험대 보느라고 정신없는데 창세기 7장 23절에 계셔서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에 멸망했더라. 그들이 땅에서 멸망하고 오직 노아와 그와 방주와 함께 했던 자들만 노아, 에녹이, 파워, 윤주가 살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누가 하면요. 자, 기분 좋죠? 노아와 7명만 살았다.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자기네가 살아났어요. 바로 옆에 9장 가면요. 9장 20절. 20절부터 25절까지 만치 대치해가지고 뻗어버린 얘기입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한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어 홀랑벗고 이거 벗는 취미가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 들어와서 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요. 아들이 강간을 한 겁니다. 동성연애.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깜둥이라고 블랙. 25절까지. 자, 경고합니다. 나한테 감사합니다. 좋은 일 왔을 때게. 그때 은혜 깨먹기 쉽다는 얘기죠. 성경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선주라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겁니다. 대치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하면 홍해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며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 계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물들을 나누시죠. 지금 홍해를 가르는 모습입니다. 또 31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사건 났을 때게 그죠?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그 이집트 사람들 전부 다 빠져 죽는 거 봤잖아요. 근데 15장에서는요. 그래가지고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시다고. 근데 15장 다 끝나기도 전에 15장 뭡니까? 24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인간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입니다. 바다가 물 아닙니까? 그죠? 그 바다를 가른 신분이 자기네들 마시는 물 안 주겠다고 걱정. 우리 이걸 성경을 기록됐으니까 보면서 저도 이러지만은 저도 그 자리에서 똑같았을 겁니다. 물 달라고 난 사이다 먹을 거라고. 그죠? 왜 맹물 주냐고 이 사막에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절대 선주라는 자, 기분 좋은 일이 왔을 때에 마귀는 항상 그때 노린다는 얘기예요. 물 달라고. 물 없으면 죽죠.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거 위에 거 다 생략하고 먹고 있고 마시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초짜들은 이거 걱정해야 됩니다. 단계에 올라선 사람은 이걸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최고, 이거 의식주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필요한 줄 아세요. 그죠? 예. 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바다를 건너와서는 물 달라고 소리 지르고 앉았으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다시 야고보서 3장 10절에 가면요. 한 입에서 뭐라고요?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럽니다. 인간입니다. 이게. 제 얘기하는 겁니다. 늘 어떤 사람은요. 듣고서요. 꼭 나를 찝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거의 전부 성경의 전부가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계시 같은 것도 못 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상태라는 것도.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영지다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한 입에서 찬송 기분 좋을 때 한 입에서 또 저주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자, 하나님 찬송에서 우리가 그죠? 홍해 하니까 뭐 홍합 그 생각나네. 홍대합 물 달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레위기 9장에 가면요.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정식으로 그 제사장 근무하는 겁니다. 출근하는 겁니다. 출근이죠. 제사장 출근해가지고 세상만 하면요. CEO 회장이 된 겁니다. 진짜 그 대제사장 아닙니까? 짱이죠. 얼마나 그날 신났을 겁니다. 그죠? 이거 분명히 무한리필 갔겠죠. 근데 그 바로 10장 1절부터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항로에다 그 안에 불을 담고 그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두 아들 있죠. 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자식 잘못 교육시켰다는 얘기죠. 자식들 흔적도 없이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큰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 그날 출근한 날인데 이거 며칠이나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기뻐서 날뛰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CEO야 되는데 딸은 뭐요? 갑질해가지고 비행기 끌고 들어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전 세계적인 망신당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가면요. 엘리 제사장, 마지막 대제사장이죠. 사무엘상 한번 가봅시다. 자식 키우는 사람 누구나 큰 소리는 못 칩니다. 늘 기도하면서 신경 써야죠. 근데 이 엘리는 진짜 답답하게 살았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은 모두 내 아들을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그 사무엘상 3장 13절. 그가 알고 있는 불법을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히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멸망당해버리잖아요. 전부 다. 보고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식들이 잘못 이런 예 많잖아요. 잘못되고 가는 것 갖다가 가만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젠가 그렇죠. 사랑으로 돌아오겠지.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될 때에는 가차없이 처리해 버립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아버지도 죽고 자식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며느리도 아이 놓다가 죽어버리고 거기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신명기 4장 9절 10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자손들 가리키라고 너희들 여기 강야에서 다 죽었지? 뭐 배웠냐? 이거 배운 거 가르쳐 주라고. 신명기 4장 9절 10절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힘써 내 오늘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죠.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면 오직 그 일들이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기록해가지고 가르치는 성경이 남아있는 거예요. 10절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하므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고 그들에서 땅에 사는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한다 하시는 거로.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육에다가 올인하겠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도 물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벌써 머리가 뒤틀려가지고 세상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힘들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면. 근데 아이들은 순수하거든요. 밀어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에 가면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산에 있는 아이 말고 누굽니까?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세 과거에 뭐 했어요? 살인자였죠? 왕궁에서 도망 나올 때게 40년 동안 저기 처가 생활하면서 또 40년 동안 사람들을 이끌면서 온유의 대명사가 됐죠. 12장 3절.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다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 뭐 했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가면요 열받아가지고 스팀 아웃이 아니고 스팀 업이 돼버렸죠. 이 온유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위안을 받습니다. 저도 온유라 그러면은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온유한데 움직이냐? 마음에 안 할 겁니까? 마음에 안 내키면 하지 마시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이거 열받아가지고 이제 딱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내야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를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풍성해. 근데 12절에 주께서 모세하는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주면 내가 그들의 준 땅을 단숨에 하나님께서 컷 아웃 당합니다. 민수기 27장 14절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너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 민수기 27장 14절 신사막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신과 가이드를 쓰인 무리바. 자, 온유의 대명사인 모세도 선 줄 알았죠. 자기는 실수 안 할 줄 알았죠. 이래가지고 신명기에 가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27절에 가면요 모세가 뒤로 사정했나봐요 하나님한테. 그래도 저는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 땅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신명기 3장 26절 주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그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언급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27절 너는 비스가 꼭대기 올라가서 눈을 들어 눈으로 구경만 하고 치워라. 그죠? 이게 선주라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요 다윗한테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죠. 너희 그 가문에서 그죠? 저기 예수님도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기분 좋았겠죠. 솔로몬이 나타나고 성전을 세우고 후손이 주님이 되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무엘하 11장은 뭐하죠? 바세바랑 가늠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게 나쁜 일이 오는 것 같다가 우리는 예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아도 죽여버리고. 왕상 18장 40절에 가면요.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죽입니다. 그죠? 혼자서. 갈멜산에서 왕상 18장 40절에. 그런데 19장 4절 10절에 가면 뭐합니까? 나 자살하고 싶어요. 로뎀 나무 밑에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나밖에 없어요. 그따구 소리합니다. 하나님한테 불평 원망. 이때 하나님의 왕상 뭡니까? 19장 18절에 뭐예요?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대비시켜 놓겠다. 너는 용도 폐기다. 끝났다. 큰일 치룬 다음에 제가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선 줄 알았어요. 자기만 다 한 줄 알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요. 요나가 고레벳색에서 2장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니네에 가서 억지로 선포하고 다니죠. 회개하라고요. 회개했죠. 4장에서 불평불만하고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고요. 실망해가지고. 그 큰일을 해놓고 니네를 갖다 회개시켜가지고 구원시켰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않고 4장에 앉아가지고요. 요나 4장 전체가 불평불만 터뜨리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약에서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가지고 칭찬받았죠. 주님한테. 그죠? 너는 그거는 하늘에서 준 계시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거다. 근데 그 밑에 16장 22절 23절에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 5분 정도 됐을 겁니다. 인간은 붕 떴다가 떨어지는 거 금방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게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그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진짜 헬렐레 돼버려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선주라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예는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전도 7장 4절에 7장 14절입니다. 미안합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형통과 역경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자, 여기 좋은 일을 갖다가 형통이라고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새는 만사 동생통이 됐죠. 동통, 형통. 그 다음에 역경, 힘든 일이. 요거를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마주보게 둔다. 왜? 하나님이 형통과 역경, 좋은 일이 있으면요 나쁜 일 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붙잡게 하려고요. 좋은 일 왔을 때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했을 경우에는 역경이 안 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흔들거릴 때게 하나님께서 나쁜 일까지 같이 줘가지고 망그러뜨린 다음에 하나님 붙잡게 하려고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민수기를 보면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성공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항상 불평불만 또 하나님의 명령 순종했다가 순종 안 했다가 그 반복되는 38년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9세대는 싹 죽인 다음에 신세대만 데리고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야? 이거 뭐라 그러죠? 민수기 기본 구조에 대해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막 절반 오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늘 사실은 좀 슬로우 템포로 갔습니다. 빠르다고 하도 그냥 이쪽 저쪽에서 그 내가 고향을 본적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충청도. 그러면 저절로 느려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한번 깊이 고민한 다음에 국가에다 연락해가지고 본적 옮기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제일 느린 데가 어디예요? 충청 전 세계에서 나가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주일날 오후에 계속 연속하고 그 다음에 일장 강해로 들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1시간 더 늘어질 것 같네요.
셋 더 이렇게 하면은 원성이 또 자제할 것 같아가지고 박수 준다는 얘기. 배고파서 그래? 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지금 식탐해가지고 불평불만해서 죽는다는 그 얘기 그렇게 들었으면서 어쨌든 제가 이걸 자꾸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불순종의 대명사구나 나도. 그래서 다시 세상 말라면 기도 좀 붙잡게 됐고 그리고 저 자신이 정면으로 뚫고 올라가야 되었구나. 올해는 또 특별한 한 해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걸 알기 때문에 인식이 강해하면서 저를 점점 더 깎아 내려가야 되겠다는 거. 지금 이 현장에 강야 250만 명 중에 본인 자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성경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가고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참여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자기한테 은혜로 오는데요 너미지 구경하듯이 그래 저 인간들 죽어도 싸지 그지 순종하는데 뭐 저 당연히 그렇게 구경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거는 제3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자신을 거기다가 홍해 건너갈 때 내가 모세 옆에 서 있었다는 거 십자가 사건 났을 때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거 전부 그런 식으로 자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면요 깊이 빨려 들어간 첫 번째 통로가 돼요. 묵상할 때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렇게 굴리면 자 이제 다시 내일은 우리 윤주영 선생님 강의하고 그 다음 모레 금요일날은 오전에 또 제가 하고 주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은 왕국님이 강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의는 늘면 늘지 줄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도 윤정이 강의하기 전에 1시간 7시부터 7시나 7시 10분 늦어도 다시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절대 강요는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위에서 누가 참여하는지 다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쓰려면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한 번이라도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7일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이제 360일이 안 남았습니다. 늘 돌아서면은 저희들 후회하고 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됨을 갖다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불순종과 순종의 대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순종 쪽으로 하나님 믿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 톡톡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주님의 편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탁한 세상 저희들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으로 해충합니다. 성경 하나 붙들었습니다. 주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갑니다. 주님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 은혜 때문에 주님 저희들 꿋꿋이 참고 승리의 함성 지르면서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고 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문제 안고서도 하나 내놓지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빛 가운데로 나와서 저희들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앞으로 계속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카페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소문나는 거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크게 소문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